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가고 죽음의 돌무더기가 아니라 증거와 언약의 돌무더기로 살아가기 원하는 서진우 청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지고 상처 없는 돌이 어디 있으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깨지지 않는 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서지지 않는 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처받지 않는 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돌은 부서지고 깨질 때 새로워집니다. 돌은 상처받을 때 그것이 곧 영광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지는 것을, 자신의 자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받는 것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100배나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던 엘리야에게 요단 동편 그릿 시내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에서 그릿 시내 이동 경로가 나옵니다. 그릿 시내는 디셉이라고 하는 곳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던 엘리야에게 너는 그릿 시내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릿 시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자,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산이 몇 개가 보여요? 뭐 여러 개 보이죠? 자, 그릿 시내가 어디 있을까요? 예, 길 옆에. 그래요. 시내는 안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자, 그릿 시내가 어디에 있나요? 네, 바로 이겁니다. 두 장소는 동일한 겁니다. 그릿 시내는 건천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기 때는 시냇물이 되고 건기 때는 말라서 저렇게 돌과 그 밑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릿 시내는 건천이기 때문에 우기 때는 물이 흐르고 건기가 되면 바짝 마른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거죠. 사진을 보여드린 거 보니까 그릿 시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그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자, 이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재. 가장 그 보편적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근데 오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이때는 말씀이 임재할 때는 어떤 감동이나 이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명령 또는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임재도 그 형태가 다양해요. 말씀이 임재했다라고 했을 땐 뭘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말씀, 그 내용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네, 이걸 이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가라. 어디로 갑니까? 라고 했더니 어디로 가요? 그릿 시내로 가라. 그릿이라고 하는 시내로 가라. 가서 뭐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숨어라. 여러분, 아합 왕 앞에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제 두 번째 역사를 이루실 때는 조금 더 박력 있고 조금 더 익사이팅한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가라! 심장이 뛰었을 겁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가라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숨어랍니다. 가라. 그리고 숨어라. 하나님, 나를 들어 쓰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면 무언가 극적인 역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전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달랐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숨어라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너를 찾지 못하게 해라 이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네 생명을 노리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사막산에 들어가서 숨어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걸 상처받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돌에 불과한 엘리야를 증거의 돌무더기로 만드시려고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가라! 어디로 갑니까? 그리 시내로 가라. 그곳은 제가 잘 아는 곳인데, 거기에는 별 볼 만한 일이 없는 곳인데, 그곳은 하찮은 땅에 불과한데, 내가 익숙한 일, 내가 익숙한 곳,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면 기대감이 있을까요? 기대감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뜨거운데 하나님이 숨으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헌신하고 싶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숨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믿기는커녕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깨지고 있고 그는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십시오. 깨지고 상처받지 않은 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깨지고 여러분이 상처받는 일이 절망이나 원망이나 불평이 되지 말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되길 바랍니다. 가라! 그리고 숨어라. 다음 말씀 있습니다. 자,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마셔라. 다음 말씀. 너를 먹이리라.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까마귀 그리고 그릿 시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라. 그리고 숨어라. 마셔라. 내가 너를 먹이리라. 과연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시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건천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강과 시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1년 12달 그 물이 줄기도 하고 불기도 하지만 마르지는 않습니다. 얍복 강일까요? 얍곱 시내일까요? 천사와 야곱이 씨름했던 장소 얍곱 강이잖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비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잘 모르시는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네. 강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좁은 강이긴 해도요. 요단강 지류거든요. 항상 물이 있어요. 근데 일단 시내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건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우기 때는 물이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 말라버리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15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시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이는 시내라고 합니다. 요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기에는 여러분이 봤던 것처럼 물이 마릅니다. 그럼 모래가 드러나지요. 하얀 석회가 그리고 모래가 멀리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볼 때는 뭐처럼 보이느냐? 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막 달려가서 보면 물이 없고 마른 시내인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시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나에게 속이는 시내와 같으신 겁니까? 그래서 시내라고 했을 때, 건천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속이는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럼 이건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내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속이는 시내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때로는 동일한 의미에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시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내는요, 평상시에 물이 없는데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불어서 1m, 2m, 3m까지도 창수처럼 쓸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휩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내에서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사건, 다윗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돌멩이 5개를 구합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시내입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을 골라 주머니에 넣고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시내를 골랐던 곳, 돌멩이를 골랐던 곳 어디입니까? 어떤 시내냐? 마른 시내였습니다. 마른 시내에서 돌을 고른 겁니다. 부솔 시내가 아십니까? 전쟁을 위해 가다가 몸이 병들고 약하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건장한 사람을 데리고 다윗이 쫓아갑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승리한 것들을 나눌 때에 다윗은 그 부솔 시냇가에서 지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승리의 몫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시내였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도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시내에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가득한 곳, 그곳에 엘리야는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시내는 어떤 곳이죠? 물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곳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강을 찾아가지 않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시내를 찾아갑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시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시내는 상처받기 딱 좋은 곳입니다. 시내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역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 통념을 깨시려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 시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5절 말씀. 여기서 중요한 것, 곧 갔다는 겁니다. 즉시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가라! 그리고 숨어라. 내가 먹일 것이라. 까마귀를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기 가면 한 2주 정도 있으면 물이 마를 텐데요.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곧 마를 거라는 걸.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너 그 물 마셔 했을 때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물이 마르지 않지는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지없이 때가 되니까 말라버립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문이 없이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그 일이 망할 것을 알면서도, 너는 그 일이 힘들 것을 알면서도, 너는 그 양식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기쁨으로 그 장소로 가겠니? 그것이 영원한 처소가 되지 않고 잠깐의 휴식처가 될 텐데 가겠니? 곧 가서 이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상식과 자신의 통념을 깬 겁니다. 이걸 깨지 않고는 그릇 시내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겠지요. 하나님, 그릇 시내가 가면 2, 3주밖에는 숨을 수가 없는데 다른 장소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강 주변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강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문하지 않고 그리 시냇가로 단박에 달려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물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내가 오늘 떡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내가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자기의 영혼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반문하지 않고 즉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단에 있는 그릿 시내 그 주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예. 하나님께서 가라. 그리고 숨어라. 내가 먹일 거다. 까마귀를 통해서. 자, 그리고 정말로 까마귀가 왔습니다. 하루에 몇 번 왔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끼만 먹어라. 아침과 저녁만 먹어라.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 세 끼를 먹는다면, 엘리야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두 끼만 먹으십시오. 한 끼는 좀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건 아침부터 뭐 먹었어요? 고기 먹었어요. 떡이 중요해요? 고기가 중요하지? 떡은 맨날 먹는 거지. 아침부터 고기를 먹었어요. 저녁에도 고기를 먹었어요. 이걸 잘 보세요. 까마귀는 누구인가? 가장 미천한 존재입니다. 누가 까마귀를 보면서 신의 사자시여 이러겠습니까? 까마귀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미천한 존재를 통해서 너를 먹일 거다.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왜 하필 까마귀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겁니까? 김 집사님이 한번 마음속으로 크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까마귀가 갖고 오면 여러분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저 같으면 먹기 힘들 것 같아요. 더럽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지고 있습니다. 부셔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자아는 그리 시냇가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겁니다. 까마귀는 속성이요, 나르면서 깍깍대요. 잘난 동물이기 때문에 나름. 까마귀 조용히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까마귀 있는 곳은 어때요, 보면? 시끄럽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까마귀의 본성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까마귀의 입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어떤 까마귀는 떡, 또 어떤 까마귀는 고기를 물고 있습니다. 그 떡과 고기를 물고 아침마다 해 뜰 무렵이면 엘리야를 찾아가고 해질 무렵이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까마귀의 본성은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는데, 깍깍거리는데, 만약 깍깍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은 아무리 미천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참아야 합니다. 본성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본성을 이기고 까마귀가 어떻게 와요? 조용하게 옵니다. 어떻게 날라왔을까? 몇 마리나 날라왔을까? 일부 예배가 끝나고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까마귀가 한 입씩 딱 먹을 만큼만 잘라서 갖고 왔을 것 같아요. 딱 해서 한 입 딱 먹고 또 한 입 딱 먹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까마귀가요, 아주 오와열을 맞춰가지고 샥 날라왔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뵙니다. 저는 또 다른 상상을 해봅니다. 자, 떡은 그
그 고기는 분명히 구운 고기일 것이고 구운 떡일 텐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을까요? 아니면 땅 어딘가에서 가져온 것일까요? 저는 땅 어딘가에서 구해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면 천사가 가지고 왔겠지.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천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먹고서 40주야를 달리지 않았습니까? 까마귀가 가지고 온 건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번제한 뒤에나 먹을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갖고 왔다? 저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합 왕이 먹으려고 구워놓은 것들을 이 까마귀들이 가지고 온 것은 아닐까? 라는 유쾌한 상상을 해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어쨌든 어느 부요한 집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봅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는 정확하게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물가가 아니라 물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을 겁니다. 물가는 시원하기도 하지만 물가는 잠을 자기에는 적절한 장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까마귀들이 멋지게 자신의 본성을 이기고 날아오는 순간 엘리야는 어디로 갔을까? 물가로 갔을 겁니다. 그럼 까마귀들은 날아서 혹은 총총 걸음으로 엘리야를 따라왔겠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딱 자리를 잡으면 까마귀들은 마치 시종을 드는 것처럼 음식을 제공을 했을 겁니다. 엘리야는 말했을 겁니다. 얘들아, 이스라엘은 어떠냐? 정말 비도 오지 않고 정말 이슬도 내리지 않냐? 얘들아, 사람들의 민심은 어떠냐? 아합 왕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오고 있느냐? 물어볼 때는 까마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간구를 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이 그리시네입니다. 나를 속이는 곳, 그것이 그리시네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은총의 장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아가 깨지는 곳이 광야라고 했지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 광야라고 했지요. 오늘 그리시네가 엘리야에게는 영적인 광야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도 영적인 광야로 한 번쯤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자아가 깨지는 것, 나의 상식이, 나의 통념이 깨지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까마귀를 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이 까마귀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어쩌면 우리 교회가 까마귀 아닌가? 어쩌면 내가 까마귀 아닌가? 그러나 본성을 이기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본성을 이기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할 수도, 그르치게 할 수도 있겠구나.
날마다 내 본성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까마귀가 고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꾹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다 갖다 줘야 합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떡과 고기를 먹다가 까마귀들에게 좀 던져줬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고생했다. 내일 보자. 아이고 고생했다. 저녁에 보자. 그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까마귀를 통해서 비춰난 자신의 모습을 엘리야는 봤을 겁니다. 까마귀가 가지고 오는 떡과 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도 경험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가장 미천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물고 온다는 것이, 가장 미천한 것을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 엘리야는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그 떡과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한다는 것을.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까마귀가 가져온 것을 통해서도 감사한다는 것을.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결국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샘물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물을 의지하던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당장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뭘 의지합니까? 돈, 사람, 그건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엘리야는 그걸 또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여러분, 시내는 어떤 곳이냐? 가장 낮아짐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곳이 그리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미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까마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미천한 도구들,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그리 시냇가입니다. 그런데 그 미천한 것이 가장 존귀한 것으로 먹이고 입히는 곳, 그곳이 그리 시냇가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깨닫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교회가 그리 시냇가가 된다면 과연 몇 명이 남을까요? 주여, 미천한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몇 명이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해도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물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다. 네가 구한 떡과 물이 이 땅의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네가 누리고 있는 재물이,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너의 땀방울이 맺혀서 얻어진 것인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명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르마침에 날아오는 까마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해가 지는 그 해질녘에 날아오는 까마귀를 볼 수 있는 사람, 미천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의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를 속이셨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엘리야야, 그리 시내로 가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거 아닌데. 그거 잘 모르셔서 그래요. 거긴 건천이에요. 아니 기왕 보내시려면 강으로 보내셔야지요.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네 자아를 깨려고 하시는 거다. 왜입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네 자아가 깨져야 거기에 내 영이 들어가.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 누구보다도 엘리야가 잘 알고 있는 그 장소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리 시냇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리 시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린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장소가 어떻다, 처지가 어떻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인가? 그곳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장소인가? 내가 먹는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이거부터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찮게 얘기하고 하찮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에겐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신약의 모든 교회에게 던지시는 이 물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닿을 때 어쩌면 어떤 사람에겐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임재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인 진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